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4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오늘 기도에 대하여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가정에 세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힘이 가장 약하잖아요. 근데 본인에게 불이한 대우를 형들이 할 때 막내가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빠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 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잘못했으면 응징을 받아야 되겠지만 불이하다 하면 그 엄마 아빠 부르는 그 아이의 외침은 자신의 힘없고 약한 막내에서 갑자기 엄마 아빠의 권위가 그에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도 주먹을 들고 왔다가 그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이제 주눅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주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참 기도는요, 쉬우면서도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축복이에요. 왜 기도하라 명령하셨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이의 삶 속에 미치는 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신앙이 어리든 성장됐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비고비가 있으셨죠?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때 문이 닫혀 있는 부분, 또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산,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들이 매번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닫힌 문을 열어주셨고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하셨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한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 빠짐없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그분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도로 점철되셨습니다. 기도 40일 금식 광야 기도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철야하고 금식하셨고요.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때에도 그 십자가에서 계속 하셨던 것이 기도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천국 열쇠로 기도할 때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왜 입술을 놀리십니까? 걸어가면서도 셜라셜라셜라 하면 되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운 자원들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 특권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권세 중에 하나가 기도의 권세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자원들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데 그 풍족하게 쓸 수 있는 파이프가 뭐냐? 바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인스턴트 식품처럼 당장 이게 응답 안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지요. 기도의 결과를 좀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안에서 응답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 감사한 것이요, 그나마 기도하며 살아왔다라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에도 간증했지만 저는 가만히 뜯어보면 부족한 게 정말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일부러 겸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참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제가 언제 느끼냐면요, 지방이나 또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는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목회적인 대화도 나누고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요, 참 제가 위축도 되고 그러는 게 너무 목회들을 잘하세요. 저는 무슨 말들을 서로 나누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돌아가요. 야, 저분들은 참 저런 지혜가 있구나. 인격적으로도 저는 그릇이 참 작아서 이게 참 인격적으로 이렇게 넓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막 성품이 너무 좋은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 지난주가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가셔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딸랑딸랑 이런대요. 그러면서 커피 날라드릴까요? 딸랑딸랑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한다고. 너무 성품이 좋으신 거예요. 딸랑딸랑 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는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차갑다, 냉정하다,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제가 이렇게 아우 권사님, 아우 집사님, 이렇게 간지러 긁어드리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약간 뚱하니. 그건 그런 거가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보통 좀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려면 아니더라도 그렇더라도 아니, 이런 말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잘 간지러워서 그런 말을 못하는 인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참 보면 난 이렇게 참 부족하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얘기 나누면 저는 말을 한 10%밖에 안 해요. 왜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막 목사님들 막 대화 나누면 저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끼어들질 못하고 그냥 주눅들어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누가 말 시키면 가까스로 몇 마디 하고 또 입을 다물어요. 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무슨 목회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러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지내왔냐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면 저는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면이 참 낮은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셔서 저의 부족함을 이렇게 넘어서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 여정을 보면요, 주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첫 목회 나갈 때도요, 이제 문이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그때 막 하나님 앞에 2, 3개월을 막 안타깝게 기도했잖아요. 그 해 1999년 7월, 8월에 엄청난 홍수가 내렸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강원도에 홍수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원도로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려고 했다가 캔슬이 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막 찾아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공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후임자 찾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 연락 받고 제가 가서 부임 설교를 딱 했더니 제가 이렇게 청빙으로 받아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시골 교회 치고는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4, 50명 되는 교회에 장로님도 3분이나 계시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온 교회인데, 재정적으로도 그 지방에서 꽤 순위가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다른 목사님들이 오려고 굉장히 많이 원서를 넣었었대요. 그런데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때 아직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왜 됐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나중에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고 목회 갓 시작하기 때문에 저를 좀 쉽게 이렇게 이제 저를 맘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설이라고 하거든. 설이, 준일, 준이 이제 목사 연수 받는데 제가 이제 30살 설이로 들어갔는데 설이라서 받았다고 나중에 이실직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은 어려웠지만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렸고, 근데 그렇게 딱 들어가니까 지방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게 규모 있는 교회에 낙하산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전혀 빽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고깝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가 없을 때였는데 다른 지역으로 교역자 회의를 가려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은 저 강전도사 차 태워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약간 왕따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냈는데 기도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나올 때 저한테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제 앞에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 오해한 건 미안하다. 보니까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 보고 감명받았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리숙하고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덮고 그리고 넘어온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연약함들, 부족함들은 오히려 은혜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처세술 잘 맺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인맥이 있으니까 그럭저럭 하는 수준에서는 괜찮은 위치를 차지해요. 하지만 어느 단계는 못 넘어갑니다.
왜?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처세술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아예 약해버리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성도님들이 어설프게 똑똑할 바에는 아예 무식한 게 낫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강 목사님 설교를 본인이 자주 듣는데 들으면 고개가 막 답답하대. 왜냐하면 너무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저때 저런 표현밖에 못 쓸까? 막 유치하다라는 거 들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강 목사 설교 들으면 유치하대요, 말이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설교 중반 넘어가면 가슴이 뒤집어진대, 이렇게.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막 뜨거워진대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른 목사님한테 어설프게 유식한 말을 할 바에야 무식하게 말하라. 제가 또 그 말 듣고 또 이렇게 찌그리고 앉아 있어서 그래, 나 무식합니다. 뭐 그랬어요. 제가 봐도 무식하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똑똑할 바에야 차라리 무식하지만 무식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역사는 어설프게 똑똑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정말로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아프거나 다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깨진 경우들이 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부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 성장의 이 기도, 우리의 삶의 부족함, 어려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기도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70-80%는 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응답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생 그러한 기도의 수준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나의 연약함, 내 인생의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얻고 내 신앙이 자라고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것, 물론 기도의 기초지만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전자도 진짜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너무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다소 기복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진짜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나의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정을 품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하게 하겠다고요? 보너스로 더하신다. 네 인생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어린아이 때는 그게 커 보이지만 신앙이 자라나면 그게 너희가 구해야 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육신에 속한 것이 신앙이 조금만 자라나면 그것이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부족함과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요,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있으면 뭐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 목이 메어서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그냥 이 부족함 채워주시고 그저 이거 도와주시고 이렇게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기도에 아주 초보만 배우다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며 기도할 때 잠깐 간증을 나누면요, 처음에는 제가 목말라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처음 훈련 들어갔을 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까지 혼자 놔두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언제 할까요? 불침번 쓰면서, 바깥에 보초 쓰면서, 그때는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뭐 처음 훈련소 할 때 힘든 게 많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가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530여 명의 훈련병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니, 2등병이 6주 동안 훈련받는데 530여 명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솔직히 군생활 해보면 아시지만 좀 황당한 기도입니다. 보통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금방 지나가는 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나 힘드니까 도와주소서 해서 주님, 530여 명의 훈련생들에게 복음이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저절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2, 3주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한 훈련병이 와서 저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한테 전도 좀 해달라고, 물고기가 이렇게 와서 입을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물고기 스스로 와서. 그리고요, 병이 걸린 그 훈련병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나으면 예수님 믿을래? 완전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눈 아픈 게 치유가 되는 일도 일어났고요. 물론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마지막 5주 차쯤 됐을 때는요, 주님이 진짜 네가 어느 사단으로 떨어질지 갑자기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54인가 51사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는 대구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31사단 광주로 간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영감이 왔어요. 너는 31사 간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어디 갈 줄 안다 했더니 막 미쳤대요. 나는 31사단이다. 그랬는데 그 500 몇 명 중에서요 13명인가를 뽑고 31사라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있던 애들이 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31사단에 포함된 그 훈련병 하나가 동기죠. 이제 31사단 광주로 갔다가 이제 예화 부대, 뭐 영암이나 섬 같은 데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거든요. 근데 섬으로 가면 좀 고생하는 거고 이 사단에 남아 있으면 좀 그래도 광주권역안에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 사단 안에 남아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난 백도 없는데, 백이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자. 근데 그 친구가 자격이 안 됐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사단 안에 행정병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이제 예배 드릴 때 사단교회 모이면 그 친구를 보면서 흐뭇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냥 군생활이 아니라 사역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대 가서도 이제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 음담 패설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맞기도 하고 막 어려움 당했잖아요.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그 뒷교사에 가서 기도한 지 한 5일 만인가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십자가가 누워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교회가 쓰러져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부대 안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대대 안에, 통신대대였는데 통신대대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누워있다. 그들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숨어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셔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그 찬양을 부르면요, 숨어서 이등병이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쓰러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한 지 열흘도 안 돼서요, 고참이 오더니 우리 내무반 예배 드리자. 옛날에 내무반 예배 드렸었는데 한동안 끊어졌다. 그런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행정반에서 10명 모여서 예배를 잠깐 드렸었어요. 주님, 이 사단 안에 주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단 찬양 리더였던 고참이 이제 제대하기 몇 달 전에 저를 보더니 네가 후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찬양 리더, 그때 바실 찬양단이었는데, 바울 신라 찬양단이었는데 네가 다음 리더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 맡은 어떤 그 단기사병이 주일학교 맡았었는데 그 단기사병이 제대하면서 기도하는데 당신이 주일학교 맡으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 사병이었습니다. 군정병이 아니었습니다. 찬양단 맡고 어린이 주일학교 맡고 그리고 부대에서는 저를 일시키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신우의 모임이 사단 안에 없는데 또 감동 주셔서 또 신우의 토요일마다 만들어서 그거 인도하고, 그리고 제대하기 전까지 그 부대 안에서 6번, 7번 정도 찬양 집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하나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모면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그러한 기도 생활은 제 생각에 한 7, 8개월 지났으면 끝났을 거예요. 왜? 군대도요, 처음에만 어렵지 어느 정도 이제 짬밥이 먹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군살이 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생기고 쫄병도 들어오고 상병쯤 되면 살만해요. 병장 되면 왕입니다, 왕. 정말 누워서 한마디 하면 다 갖고 와요.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식의 기도였다면 7, 8개월이었으면 제 기도의 분량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 안에서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대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어린 양들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더 뜨거운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매달릴 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온도차가 다릅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제 막둥이가 아빠 도와줘 할 때 그러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원과 정말 그 자녀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좀 써주세요 할 때 부어주는 그 은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기복주의를 완전히 잘못됐다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님 다 만났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님 만났지, 주님 앞에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기도는요, 나쁜 기도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주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에서 멈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받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도왔다. 너 나를 경험했지? 자, 이제 너 나를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있잖아. 내 마음의 품은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싶은 나의 눈물 있잖아. 나의 그 안타까움 있잖아. 네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니? 기도는 놀라운 능력의 열쇠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 자원도 묶이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 열쇠로 풀면 하늘 자원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왜요?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문제에만 매달리면 하나님의 자원은 많이 있는데 10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이 고작 100년도 못 쓸 인생의 그 문제 푸는 것에만 사용되는 능력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고작 내 먹고 사는 것, 내 건강, 이것만 도와주는 용도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이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약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불 붙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성령께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열이 받나요, 갑자기.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는요,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하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권세는요, 단순히 내 그 어떠한 육체의 그 깔딱깔딱하는 문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영원하고 깊은 것을 채워주고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대전제는 주님의 나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주님 기도의 열쇠를 주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어도 좀 딱딱한 양식에 속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소화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 후에 어떠한 목적점을 계획하시고 그의 완벽한 지혜 속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는 그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아브라함도 택하셨고 야곱도 택하셨고 다윗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면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흐름 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탑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새말까지 영원 미래까지 계획한 그분의 그 뜻을 거슬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성을 쌓는 게 바벨탑입니다. 내 문제, 내 건강, 내 성공, 내 새끼, 나의 진로, 그 중심 안에는 나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내 바벨탑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해요. 물론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시간이 1년, 2년 지나도 복음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바벨탑, 나의 어떠한 건강, 나의 어떠한 야망, 나의 어떠한 미래, 이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앙이 너무나 미숙한 신앙이든지 아예 가짜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창세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100년도 못 살 이 땅에 나의 어떠한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20년이 됐어도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저렇게 모를까? 살아봤자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는 그 퍼즐의 중요한 부분을 맡길 것이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서 나를 모르는 이방 민족 그 속에서 나의 법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너희 후손에서 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이제 계획이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그 창세부터 새말까지 하나의 주님의 스토리입니다. 주님은 뭐 이 땅에 미국이 있고 뭐 IS가 있고 뭐 하는 거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언젠가 망할 나라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잠깐 쓰임받는 정도이긴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시초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큰 민족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아닙니다. 지구 역사상 작은 민족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겠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을 보면요, 그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 이러한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그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죄를 범하여 북쪽 나라도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또 시간이 흘러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안에 있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내면 안에는요, 정체성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본인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선민, 선택된 국가라고 확신을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 이방신을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섬기는 저 신이 진짠가? 우리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의 신이고 저 바벨론, 저 왕국은 진짜 강력한 왕국일까?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솟아라치는 어떤 꿈인데 그 꿈을 꾼 다음에 깼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하지요. 내가 뭔가를 꿨는데 그게 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무당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꿈을 밝혀라.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하면 상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모든 무당들이, 박수들이 그것을 밝혀내지 않았을 때 다니엘이 그 속에 있는 꿈과 해몽을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뭐죠? 네. 철. 그리고 종아리부터 밑에는 뭐예요? 거기 철과 섞여져 있는 그 10발가락. 아무튼 다 아시죠? 그런 우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엄청난 큰 돌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뜨인 돌이 아닌 그런 돌이 갑자기 훅 날라오더니 이 우상의 발끝을 쾅 치니까 그 우상이 산산조각 가루가 되어 온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신기한 돌이 그 다리를 팍 박살낸 다음에 그 돌이 갑자기 엄청 커지는데 태산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 태산을 이루는데 그것이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밝히고 해몽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왕국이 흘러 들어갈 때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망하고 헬라 망하고 로마 망하고 그 마지막 시대에 10나라가 여러 인종이 섞인 그 나라가 세계를 통치할 텐데 그 끝날에 한 돌이 띄어져서 그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그 위에 있던 세상 나라처럼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것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요 미리 끝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는 변화되다가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다니엘을 통하여 그 환상의 해석을 듣고요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우리 유다가 망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니구나.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저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 어떤 제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또 제국이 나올 것이지만 그 제국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을 멸하시고 세울 것이구나. 그들이 포로 중에 진짜 나라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박살날 이 세상 망할 나라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 갖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나라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고 나중에 박살날 그 나라만이 나의 전부라면 그 신앙은 너무나 미약하든지 아니면 아예 가짜든지. 자, 주님께서 이것을 더 확신시키기 위하여 6장에 넘어가면 동일한 꿈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 이번에는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막 이빨이 나오고 막 다리로 막 짓밟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다 보여준 다음에 동일한 것을 보여주세요. 13절. 6장에는 7장입니다. 7장. 13절, 14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마지막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막 악한 짐승과 같은 그 세상 제국이 막 세상을 짓밟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할렐루야. 이 나라를 누가 얻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가?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주님의 이게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그 완전한 나라, 그 나라는 국권에 안 바뀌어요. 영원한 왕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받은 그의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왕이신 그분을 섬기면서 신하 정도가 아니라 같은 왕권을 가진 자로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IS를 통하여 지금 저렇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고 심지어는 참수당하여 죽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요, 저들의 잠깐 고통은 오히려 그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편안한 우리들보다 저기에서 고통 중에 주님 붙잡는 게 그 영원한 나라에서 봐서는 더 유익이에요. 가시겠습니까?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환난의 시대가 오면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사도들을 왜 그 고난 가운데 왜 죽게 하셨을까요? 이 땅이 전부라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진짜라면요,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를 장차 세울 것이야. 우리야 그게 몇천 년 뒤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잠깐 후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들어와서 사는 자들인데, 근데 참 이것도 시기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굉장히 초보적이었어요.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다니엘이나 몇몇 사람에게 잠깐 보여주셨지만 아직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들이 안 열린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자, 이 천국문이 언제 열렸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설교를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장차올 이 천국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로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을 때에 죄에 매여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이미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영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에 그 하나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들어왔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무엇으로 택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원대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헌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사용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 퍼즐이 완성되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새말까지 한 거대한 강으로 오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야곱도 부르셨고 다윗도 부르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부르셨는데 그 길목에 미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부분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부르신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기뻤습니다. 제 눈이 열린 다음에 영원한 미래를 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요, 제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저한테 큰 영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하면 뭐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일이,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을 섬기는 이 일이 한두 시간 지나고 땡 하고 사라질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섬기는 그 일에 제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또를 10번 받고 돈벼락을 막 무드지기를 맞으면서 그 돈벼락 맞으면서 황홀해 한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놀라운 특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물론 내가 너희의 이 땅의 필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 너희의 그 신임에 대하여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눈을 열어 보아라. 나의 영원한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제 말세 끝이 되면 내가
이 세상을 통하여 구원받을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제 나의 나라는 완성이다. 이 일에 나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IS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다 그의 스케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여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 열방 땅 끝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퍼즐을 하나하나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도의 자원을 원대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마음껏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기도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어린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저희 교실에 한 5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1:1 맨투맨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야자 시간에 한 명 한 명 붙어놓고 복음을 제시하니까요, 거의 70, 80% 다 영접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막 그룹으로 모아놓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야자 시간에 이렇게 검사하러 오는 선생님이 보더니 막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아이들 설명하다가 선생님들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난 믿는다 하더니 막 가더라고요. 잘 안 믿는 것 같았습니다. 7, 80%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는 게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20대 때도 주의 성령 받고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제가 처한 그 공동체의 그 저의 후배들, 제 동기들이 정말 주님 만나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20살 때도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20살짜리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20대 때도 저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버지 학생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들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린 나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대로 나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처한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다녀도 아직 주의 나라가 들어가지 않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천지예요. 그들도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년 전에 여기서 교회 세울 때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아버지,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4년 동안 주님께서 이곳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명목상으로 교회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영혼이 변화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초는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열쇠를 사용했을 때 주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교사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진짜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주님께서 그 완성될 나라를 지금 차곡차곡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요, 2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2-3가지 현상이. 영적 싸움이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왜? 마귀의 전국을 찌르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저 내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요, 마귀는 그렇게 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마귀는 움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싸움이 있어도 우리 대장 예수 힘입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하면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 심장 안에 있는 열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무너진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난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더 깊은 마음이 부어져요. 이번 복음 인카운터를 앞두고 준비기도했던 여러분들이 평생 처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한 게 처음이래요. 근데 그 기도했더니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던 다른 일들도 하나님이 저절로 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내가 처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저 내 문제만 기도하면요, 정말 그에게 부어지는 은혜는요 너무 미약합니다. 그냥 깔딱깔딱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누군가 와서 나 요즘 죽고 싶어. 야 진짜 너 교회 다니는 같은 하나님 살아계시니? 괜히 와서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신기해요. 저도 막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와서 우리 예배드리자 막 이러질 않나. 막 기도했더니 막 네가 떠오른다 그러질 않나.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일할 모든 준비를 완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순종하여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이 악한 마귀의 시주를 받아서 이 악한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주간에 카톡 막 계속 오대요. 어느 학교에 그 동성애 커밍아웃한 어떤 여성이 나를 총학생회장 시켜주면 교내에서 전도 못하도록 내가 법제화 시키겠다. 근데 당첨이 됐대요. 당첨이 아니라 당선이 됐대요. 당선이. 여러분 참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도 학교 안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 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자원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다가 때로는 욕도 먹고,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도 겪고, 그 일을 하다가 좀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하다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네가 함께 나누어 주었고, 나의 눈물을 네가 함께 흘려 주었고,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네가 함께 헌신해 주었는데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서 예수님은 믿긴 믿은 것 같지만 일평생 그냥 내 먹고 내 마시고 그냥 내 사는 것, 내 질병, 내 새끼 내 수능시험 이것만 그냥 매달리다가 그냥 억지로 그냥 주님 일 한다 그러면 그냥 돈 조금 내든지 요거 좀 생색 좀 내고 그냥 김장 한번 해주고 청소 잠깐 해주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면 글쎄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맞이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런 설교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설교가 저도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왜? 너무 우리에게 듣는 귀가 막혀 있어서 이러한 설교는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한 설교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평신도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드릴게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마음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지호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